자, 공부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상을, 여기 이제 이 번역에서는 상을 관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양을 가지면 내가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 부처님 법, 진리라는 관념을 가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깨달은 법은 진리야, 우리 부처님 법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착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의 지혜, 부처님 법으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는 그 이웃 종교와 평화롭게 지내는 원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다, 불교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내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는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생각해본 게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얘기를 자꾸 부처님이 하고 있는 거는 당시의 소성적 견해로서 법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법에 자꾸 집착해 있으니까 그 집착한 그 상을 깨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내가 절에 30년 평생 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상이 있는 거예요. 예. 항상 하심하고 자기를 비워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항상 비우고 항상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죠. 불교를 허무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이제 법이다, 법 아니다, 양변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 밑줄 꼬십시오, 거기.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다, 법 아니다가 양변의 집착을 떠나라 그러는 거죠. 그게 중도라 그랬죠. 이해되죠? 네. 이게 전부 중도 법문이라요. 아시겠죠? 저도 이 중도를 모를 때는 이 건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고 너무나 이게 어려워요. 저도 아주 유명한 큰 스님께도 이 건강경 강의를 들었는데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무슨 소린가? 네. 근데 중도로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17쪽에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요, 나의 설법, 자, 그 밑줄 꼬십시오. 나의 설법, 내가 지금 이 건강경에서 또는 내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그 법문은 전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제 법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럼 법 아닌 거에 집착하면 그건 말할 것이 없죠. 비법은, 법 아닌 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 얘기만 하거든요. 법 아닌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법 얘기를 자꾸 하는데 법을 공부해라, 법을 닦아라, 비워라, 깨쳐라 하는데 그렇다고 법에 집착하면은 양변에 떨어지니까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하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중도로 다시 마음을 세우라는 거죠. 쉽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법을 설하는 것이 뗏목이다. 뗏목. 방편이다. 같이 봅시다. 방편. 뗏목.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별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가리킬 때 친구나 가족들에게 저기 달이 있어, 저기 별이 있어, 저기 저 산이야,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의지해가지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루는데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강경이라는 것이 손가락입니까? 법입니까? 손가락이라는 거죠. 이게 뗏목이다, 뗏목. 이 건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경전이라는 것 자체가 뗏목이라는 거죠. 손가락이라는 거죠. 방편이라는 거죠. 그럼 법은 어디 있습니까? 예? 법은 어디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어딘가는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야 안 돼? 이 마음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모든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이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 그죠? 인지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자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가, 나 이대로가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도로 존재하는 그 법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물컵에도 있고 여기 차에도 있고 여기 죽비에도 법이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다 법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데 거기 있다에 집착하면은 또 안 된다. 연기다는 거죠.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도반인데 요거 이해하면 또 한 단계 공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자,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런 많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건강경뿐만 아니라 반야신경이나 법화경이다, 암경이다, 니까야 초기경전이다, 모든 경전이나 조사 의록 법문을 다 듣고 그 법문들이 전부 제가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뗏목이다. 그죠? 손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디 있다고 그래야 돼요? 내 안에 나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존재가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법으로 불완전한 게 아니고 법으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나 이대로가 법이 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 이대로가 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나 이대로가. 법으로, 연기로, 무아로, 중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무아,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같이 본래 성불. 본래 완전하다.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예요. 나 이 존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교회에 나가든 성당에 나가든 절에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존재 자체가 다 완성되어 있고 깨달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 있고 깨달아 있는 자기 자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밖으로 찾는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건강경이다, 니까야다, 법화경이다, 반야신경이다, 화엄경이다, 육조단경이다 해서 법을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법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거죠. 양변에 빠진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밖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내 안과 밖이 분별이 끊어져서 안과 밖이 모든 일체가 다 연기고 무하고 중도구나 하고 하는 법의 눈이 생기는 거죠. 정견이 갖춰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의 작용. 그 작용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저런데 존재 원리로 일단 봐야 돼요. 존재 원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은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도 시비할 게 없고, 인종이나 민족이나 또 계층이나 또 남녀나 나이나 이 불문하고 다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지혜고 이게 중도의 지혜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교를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은행일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게 이제 작용의 문제일 수 있겠죠. 작용을 그렇게 작용하면서 사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작용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존재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라고 철석같이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생입니까? 본래 부처입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그 사이에 누굴 만났는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예? 덕분입니다. 우리 이대로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본래.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아요 그런 것도. 좀 아무도 할 줄 아시고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완전한데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제 못나고 어리석고 못 배우고 그래서 나는 중생이다. 못 깨달았다. 나는 내가 죽으면은 그죠? 늙고 병들어 죽으면은 내가 영원히 다음 세상에 태어날 건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늘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자기 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이제 분별을 내 가지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가지고 분별을 일으켜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망상, 번뇌망상에 오락가락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망상이 평생 번뇌망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정말 익숙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어색해. 교수님이 왜 나를 부처라고 그러지? 나는 중생인데, 에? 저 교수님이 이상한 교수님이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내가 교수를 잘못 만났나? 내가 왜 이런 불교를 배웠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네. 그렇게 내가 멋있더니 그렇게 지금 우리 배운 그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바로 그 시에 시작하기 전에 이 박사님하고 그 얘기 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살님은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죠? 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지금 본래는 다 완전한 부처로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적인 배경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또 여러 인연들이 좋아가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천상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저는 짐승 같은 놈 입에다가 XX 말만 하면은 그냥 험담을 하고 악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필경 어디를 가요? 국립참선학교에 가가지고 인간대교 국립교도소에 국립선방에 가는데 거기서 사람 대어 와요. 사람도 배려 나옵니까? 더 어려워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연 조건들이 계속 그런 악연을 계속 맺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아웅바둥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불교의 불법을 만나서 이 중도 정견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좀 평소에 여러 인연이 좋아가지고 복이 많았던 사람은 빨리 갈 거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불교의 인연이 좀 얕아가지고 저 법문을 내가 한 번 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 2번 듣고 3번 듣고 또 건강경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쌓여있던 좋지 않은 인연, 좋지 않은 업식들을 이제 계속 이제 내려놓고 비워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내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고 바라보고 내 안에 그런 분별, 망상, 잡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자꾸 비워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하루에 한 3번씩 읽는다든가 또 참선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이제 수식관이나 위파사나를 한다든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안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방향, 정견. 뭐냐? 내 안에 모든 깨달음의 지혜, 부처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거 굉장히 위대한 법문이고 또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나의 이 금강경 법문, 내가 이렇게 84,000 법문한 거는 전부 방편이다. 뗏목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가면은 그냥 거기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보고 내가 불교를 배웠다 해서 금강경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머리 이고 다니고 가슴에 넣고 다닐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경, 그죠? 마음에 이제 우리 이 모든 것이 법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자, 그 다음에 이제 7분으로 내려와가지고요. 17조. 깨침과 설법이 없음. 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1000분의 1은 얻었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이 있습니까? 네, 그죠. 자, 요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뜻을 확연히 읽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설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알 것 같다가 집에 들어가 혼자 읽어보면 확 막히면은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영상을 다시 듣고 찾아가지고 이 대목에 뭐라고 했는지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걸 뜻을 제 없이도 혼자 있을 때도 이 뜻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에. 일단은 지금 이해를 하십시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자, 굉장히 이게 막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깨달음으로 가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깨달음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도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중도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없다라고, 있다 그러면 없다 하고 없다 그러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기 때문에 이게 법이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중도기 때문에, 중도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법이 있다면 양면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변에 고정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또 진짜 없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있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말.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왜? 자, 이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왜 얻을 수 없을까요? 이거 하나만 갖고 따져봅시다. 우리 부처님 법을 왜 얻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것도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도 아니고. 그렇죠. 중도이기 때문인데, 그거는 중도는 말이니까. 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알면서도 그게 행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땡. 또.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이대로가 이미 완전한 존재, 내가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중생이라고 처석같이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이미 완전한 법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만 깨어나면은 그대로 부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면은 나 이대로가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였구나 라고 아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없다. 왜?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남인데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깨우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별과 착각이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어버리시죠. 그래서 이제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 없다. 왜? 이미 다 있는데 뭐. 이게 부처님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할 수도 없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부처님이 이렇게 84,000 어마무시한 법문을 해놨습니까? 이거는 전부 방편이단 말이에요. 손가락이고 뗏목이단 말이죠. 왜? 우리가 내 안에 그게 다 갖춰져 있고 이대로 부처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님 눈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다 부처인데, 본래는 다 깨달아져 있는데, 부처님 보시기에는 깨달아져 있는 부처인데, 살인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괴롭게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부처님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다 부처들인데, 저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 안에 지혜와 모든 복덕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시비 분별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본래 모습을 바로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바로 교수님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지금 내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제 전부 이제 이것이 내 말이 전부 뗏목이다. 손가락이고 방편이다. 성철 스님은 그래서 이제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 오해한 목사님들이 부처님 봐라 저 생불이라는 성철 스님도 봐라 임종계 마지막에 죽으면서 당신이 지옥 간다고 했지 않느냐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본래 부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성철 스님 법문이고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돌려주고 당신 같은 목사님 때문에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 말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업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기 본래 면목을 바로 보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자꾸 제가 이런 얘기라도 하고 유튜브라도 자꾸 해서 이런 걸 보고 바른 정견을 갖추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많이 지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중도란 말이죠. 법이다 법 아니다 중도라는 말이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법이다, 법 아니다. 그죠? 이제 모든 존재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존재들이 다 본래 완전하다 그랬고, 본래 다 부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법이다, 법 아니다가 없는 거예요. 다 본래 완전하고 다 부처님 법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이다, 법 아니다가 없는데, 그것은 모든 성현은 뭐냐면 성인과 이제 현인들, 성인이 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성현들이라는데 모든 성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인들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본질은 다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다르다는 거죠.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여기 보이차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공양을 해가지고 보이차를 했는데 이 보이차가 차는 하나인데 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람마다 다 또 보이차 도사 도인이라 하더라도
보이차를 어떻게 우리느냐의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차 맛은 똑같은 차인데 차 맛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근본은 차잖아요. 보이차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질은 전부 똑같은데 그 생긴 모양이나 성인의 얼굴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무의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요 무의라는 말이 나오고 또 법이나 도라는 말을 쓰니까 불교나 선종이 노자 장자의 노장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뭐 도울 선생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도울 선생도 노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선종, 우리나라 선종이 노장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는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지금 불교의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의 근본은 중도인데 중도가 영기거든요. 그러면 노장에서 말하는 무의는 자연 무의를 말해요. 무의 자연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인위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자연과 같이 어떤 인위적인 것 없이 그냥 무의 자연을 말한다는 거죠. 무의 자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장에서는 신선되는 것이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걸 말하는 세계인 거죠. 그쪽에서 추구하는 신선 도인은 자연 속에 사는 도인을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는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다 유의다에 걸려 있으면 중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는 유의에 반대되는 무의 자연을 추구하니까 우리는 무의도 아니고 유의도 아닌 유무를 쌍차 쌍조한 중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와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삼척동자도 아는 우리 평범한 불자들도 아는데 왜 우리 도울 선생은 왜 이걸 모를까요? 전생에서 양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다, 불교 아니다, 무의다, 유의다의 분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울 선생은 이거를 아마 중도를 모르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참 저는 도울 선생님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도울 선생님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단한 석학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지식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 지식 내가 이 마이크를 안 잡았네. 그런 분이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도울 선생이 불교의 근본 중도를 모르시더라고요. 중도를 모르니까 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중도를 모르니까 금강경을 새기더라도 전부 지식적으로 새기거든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새기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지식적인 거 얼마든지 새길 수 있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의 지혜, 중도 정견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유튜브에다가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도울 스님 언제 한번 보라고. 이것도 이제 연민심입니다. 제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넌 도울 스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자, 요 아시겠죠? 이 무의법 속에 이렇게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도 무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가하고 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거다.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요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의는 중도 무의를 말한다. 무의다, 유의다는 양변을 떠난 무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할 때도 과연 깨달음이 있느냐 했을 때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죠.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말이 재밌죠?
예, 그거예요. 더 깨달을 게 없어요. 더 깨달을 게 없다는 얘기는 더 걸리고 장애되고 속박되고 머물 곳이 없는 대자유를 정독했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모든 것이. 아시겠어요? 그 우리 도반님들 마음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선이다 악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어떤 마음이라도 우리 도반님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집착이 되거든요. 그 집착을 다 떠날 때,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으면서도 불교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됩니까? 뭐 안 되는 갑네. 자, 19쪽에 가가지고요. 19쪽에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 이 방만 꽉 채워가지고 이 방만 가득 채워가지고 내 손에만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남인데 저도 어마무시할 텐데 삼천대천 세계를 그죠? 그러니까 막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보시를 하다면 그 사람의 복덕이 많겠죠.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복덕이라 할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덕이라 할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름해서 많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름이다, 이름.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많다고 한다는 거죠. 많다고.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아까 사국에 얘기했죠? 네. 모든 상을 보되 상에서 상을 여의면 열애를 본다. 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저는 이 사국예를 중도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도법문. 이 금강경의 중도법문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금강경을 설해주는 복이 삼천대천세계의 보물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복보다도 더 뛰어나다. 자, 이 복이 왜 더 뛰어날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땡. 예,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부처님 법을 설해주니까. 근데 부처님 법이 저 보물보다 더 나아요? 난 보물이 나은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예. 80점쯤 답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줘봐요. 조금 쉽게. 지금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보물도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보물은 말고 그냥 보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로 칠보의 보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하면은 그 칠보의 보물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됐다가도 남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내라는 존재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일체 만물이 다 변화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양인 것 뿐이죠. 모양. 그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열애가 된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보물이 아무리 많고 보물로 아무리 남을 주는 복을 지어도 그건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법은 뭐냐면 나 이대로가 그대로 보물인 거죠. 나 이대로가 그대로 저 검은 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도 어찌 보면 더 소중할 수 있는 보물인 거죠. 나 이대로가. 내 존재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한 그대로 다이아몬드라는 걸 일러주는 그것이 중도 사국예를 설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국의 법문을 듣는 사람이
당신이 다이아몬드야. 당신이 칠보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칠보를 주는 것보다는 자기 본질을 바로 알려주는 그 법문이 더 복이 많은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견을 세우게 되면 이 내라는 존재를 바로 알려주는 그 법문, 사국의 중도 법문이 정말로 고귀한 것이고, 내가 이제 복을 지으면은 이제 칠보를 남인데 보시하는 복보다는 이 건강경 사국의 중도 법문을 남에게 알려주는 복 짓는 것이 더 수성하다라고 이제 정견을 세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가 더 빨라지는 것이겠죠. 근데 공부가 느려지는 이유는 이제 내 밖에 있는 검은보화가 기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 밖에 검은보화가 더 중요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보물을 저희들한테. 보물을 준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준 예, 거잖아요. 우리 주신 오셨네요. 우리 보살님이 그대로 보물 같은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그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나 또 이건희 회장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저랬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도 그렇게 큰 저걸 유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부자로 저랬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이제 돌아가실 때나 살아 계실 때 이제 병이나 나이 들미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유산 잘못 물려주면은 부모 형제 간에 싸움만 일하게 하고 그 추한 모습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 재벌들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런 큰 유산을 물려줬는데 결국은 자식들은 원수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재산이 원수다 이런 말도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나 보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바로 알고 마음을 바로 쓰게 하는 중도 법문이 더 중요하다. 금강경의 중도 법문 사국에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견을 세우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이 경은 요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금강경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경. 내 마음 안의 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문자경이 아니고 마음의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교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불교라고 하면은 그 불교에 집착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불교에 집착하면은 불교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면 불교라고 말하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에 집착하면 불교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뭐냐? 중도라는 거죠. 중도. 또는 중도무의라는 거죠. 중도무의. 예. 그래서 양변에 빠지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죠.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고, 불교의 위대함은 불교에 집착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교의 근본이 중도고, 중도로 모든 걸 보고 마음을 써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양변을 여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의 9.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밑줄 것이고요.
수다원은 뭐냐면 요 풀이 그대로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이 불교에서 성자는 이제 부처님이 나란을 말하거든요. 이제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깨달음의 흐름은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부처님의 중도법을 공부해가지고 중도법을 이해해서 나도 중도를 공부해가지고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영원한 대자유인이 돼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낸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경과 신심과 발심인데 이 발심이 난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라 그래요. 수다원. 그래서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가 이 수다원가를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유하면은 우리 하늘에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아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이제 온 천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한 빗방울이죠. 하나의 물방울인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실개울에 모이고, 실개울에 모여가지고 그것이 개천을 이루고, 내를 이루어가지고, 작은 강이 큰 강을 만나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가 그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만 만나면, 물줄기만 들어가면은 이 물방울은 자동적으로 바다에 이르게 돼 있죠. 그렇게 요게 이제 이 수다원, 이걸 이제 임유라 그럽니다. 같이 임유, 수다원. 여기에 들어서면은 성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면 수다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다원이 되는 거죠. 수다원, 임유. 예. 그 우리 맨 앞에 보살님이 아주 말씀도 잘하고 씩씩하게 지금 하시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맨 앞에 보살님은 수다원이 되신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보살님 깨달음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유가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임유라 그런다. 그러면 성인의 흐름에 든 사람은 뭐냐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 이 여섯 가지 대상에 이제 색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보살님은 맛있는 거 먹으면 집착하죠? 맛집에 찾아가죠? 맛있다 맛없다 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이 음식은 다 공약물로 내가 이제 약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지탱하고 약으로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가지고 드셔. 근데 뭐 이왕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맛있는 걸 드셔야죠.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맛없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집착이 없는다. 수보리여, 그 다음에 수보리여 그 대상은 어떠한가? 사다함. 사다함은 이제 일왕래라 그래요.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이라. 한 번 돌아오는 사람.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임유라 그랬어요. 그죠? 성인의 흐름에 든 이제 수다원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다 수다원에 들어섰다. 수다원인데, 수다원보다도 공부가 더 된 사람은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만 갔다 오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 한 번 윤회해가지고 그 다음 생에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사다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거는 다음 생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다음 생에 깨닫는 게 좋아요? 지금 금생에 깨닫는 게 좋아요? 금생에 마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금생에 해탈하는 게 좋으니까, 금생에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늘 중도 정견으로 깨어 있으면 그 상황에 시비에 물들지 않고 욕망이나 짜증이나 화 없이 여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늘 깨어 있으면 정견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도 이제 저는 뭐 상당히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사 상당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경계나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는 이제 웬만한 일들은 항상 양변을 여의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남이 득되고 이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과 행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삶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를 사기치고 간 사람을 내가 만나면 이게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가사 이제 우리가 집사람인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1시간째 계속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 뭐가 짜증이 일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인데 가서 잔소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비유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짜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심 번뇌에 물들게 되겠죠. 그런데 물들었다가 얼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딱 이걸 한 번 갔다 한 번만에 딱 돌아오는 거. 이게 되면은 나는 사다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만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2번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앞으로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실수 한 번만 하시고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사다음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무조건 사다음이 된 겁니까? 아니죠. 무조건 사다음이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면. 돌아오면 사다음이 된 거지. 돌아오면 사다음이 된 거죠. 아니, 여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려운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든지 정견을 세우고 불교에 대한 것을 이해해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수다원이 된 거고, 그렇게 사는데도 한 번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실수하는데 바로 돌아올 수 있으면 사다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담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2번, 3번, 4번 영원히 거기에 묻혀 사는 사람. 그래서 생사윤회가 끝없이 되는 사람.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사담이 안 되는 거죠. 사담은 한 번만에 얼른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나함이 돼요. 그 다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다음 아나함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 불례라 그랬어요. 앞에는 일불례, 지금은 불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나함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다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아까 사다함은 한 번 물러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라 그러냐? 아나함이다. 아나함. 한 번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우리 저 앞에 보살님 한 번도 안 물러설 거죠? 안 물러설 거죠? 벌써 애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제 행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나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되돌아옴이 없어. 왜냐하면 본래 이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대로 중도로 되기 때문에 뭐 돌아오고 말고가 원래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분별에서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 할 만한 깨달음이 본래는 없다. 고정된 깨달음이 없다 그랬듯이 아라한이라는 것도 아라한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라한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자죠. 이제 우리 대성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거든요. 이제 지금도 남방의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 아라한과 부처를 또 구분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건 좀 저는 우리는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는 계속 쪼개요. 쪼개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통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대성은.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체의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이 없어진 사람. 니르바나 열반을 성취해 가지고 해탈한 거예요. 욕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이 욕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도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기고 중도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고정된 아라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존이세요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별을 다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욕망을 예의였다, 나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유튜브에서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깨달았어, 나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제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칭견을 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분이 당신은 깨달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했대요. 야, 저건 무슨 소린가. 두 번 들었어. 이 말이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젊었을 때 화두 참선을 열심히 해서 화두 참선을 해서 화두 타파해가지고 깨달았대요. 화두 타파해서 깨달았는데 공부가 미진해가지고 화두 참선으로는 이게 공부가 안 되는구나, 깨달음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화두 참선을 버리고 자기는 연부를 해가지고 연부를 지극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깨달으니까 연부를 해서 깨달으니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 이 한국 불교에서 조계종에서의 기준은 화두를 공부해서 화두가 타파되면 견성성불을 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화두가 타파되면 모든 번뇌가 소멸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화두를 타파했는데 공부가 미진해가지고 또 연불로 갔다. 저도 그걸 봤는데 알기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용케 연불해가 깨달았는데 부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하고 중도로 보면은 깨달으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본래 부처인데 깨닫고 부처님을 만났다는 건 누굴 만났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부처를 만났다면 누굴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을 만났다?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다시는, 분명히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했다 그랬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에 열반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이 만났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신을 만났습니까? 영혼을 만났습니까? 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법문을 공공인한테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또 그걸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와서도 막 댓글로 아이고 이렇게 안 되는 화도 하지 말고 연불하라고 그러고 저인데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작심하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다가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예. 그렇게 깨달으면 여기 보세요. 아라한도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을 만한 것이 없는 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예?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인데 깨달음을 말하고서 또 심지어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말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못 깨달은 분이 깨달았다고 말하면은 부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은 산채로 무간지옥을 간다 그러거든요. 사기치는 거짓말을 거예요, 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무서운 그 구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예, 부처님 가르침을 저는 모르고 있고 이제 흉내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디 이 유튜브나 우리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처님의 중도, 정견, 이렇게 중도와 팔정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해야 돼요.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윗바사나를 많이 하시더라도 정견을 갖추고 하지 않으면 이 공부의 상에 빠져요. 지금 아까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상에 빠진 분처럼 되거든요. 공부를 중도 정견을 갖추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항상 하심을 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인격. 인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깨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위만 탁 그 자태, 그 모습만도 많은 사람들 감동을 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이제 이 금강경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사 와서 공부하면서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말씀이나 행위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 그죠? 환골탈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다툼 없는 무생삼매 또 욕망을 여인 아라한 전부 이게 중도를 자기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아 내가 본래 완전하구나 이래서 내가 남인데 시비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따로 본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본래 다 갖춰져 있구나 하는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또 자기를 바라보고 또 중도 정견을 세워가지고 부지런히 나아가시면 반드시 내 안에서 모든 지혜와 욕망을 여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27쪽 10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열심히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